네, 우리 성도님들 빵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사실 제 신체적인 상황 때문에 가급적 적게 좀 먹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 편인데 정말 맛있는 빵을 이렇게 눈앞에 두게 되면 참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 지역마다 좀 특색 있고 맛있는 빵들이 있는데 우리 익산에는 풍성제과가 이렇게 옥수수 빵이 제일 유명하죠. 저도 옥수수 빵을 어릴 때부터 참 좋아했는데 이 옥수수 빵만큼은 진짜 이 풍성제과 식빵이 최고 맛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군산에는 이성당이 잘 알려져 있고 대전에는 성심당 튀김 소보루가 있죠. 아주 매력적인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는 혹시 대구역 가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삼송빵집이라고 옥수수 빵이 있습니다. 마약 옥수수 빵 이렇게 부르는데, 그리고 천안에는 뚜주르라고 팥이랑 생크림 또 크라샹 같은 게 되게 맛있게 하는 그런 빵집이 있습니다. 천안에 가게 되면 꼭 들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뚜주르라는 빵집입니다. 맛있는 빵집에 가서 진짜 맛있게 빵을 먹고 있으면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런 빵집 같은 곳이었으면 좋겠다. 네. 향기로운 그 빵내가 가득하고 정말 일단 유명한 빵집은 어떻습니까? 일단 빵이 맛있어요. 엄청 맛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유명한 빵집들은 재료도 좋은 거를 사용해요. 우리 몸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끔 만듭니다. 또 빵은 우리의 배고픔,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쁘게 이곳에서 말씀의 떡을 배부르게 먹고 힘을 얻고 그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가게 될 뿐 아니라 힘차게 살아가도록 힘을 주는 곳, 그런 에너지를 주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런 빵, 떡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입니다.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적어도 10,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전도여행을 마친 다음에 이 전도여행을 마친 제자들이 쉴 수 있도록 먼저 배를 태워서 이 반대편 베세다로 보내고 그 다음 예수님도 그곳으로 베세다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처럼 그 소식을 듣게 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서 그 먼 곳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계속 모여들고 있는 그 병자들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제자들이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었고 제자들은 모여든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병을 고쳐주고 있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15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먼저 자기가 속한 곳에 그 상황과 문제를 헤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이 어두워서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직 식사를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은 빈들이었습니다. 가게가 없어요. 먹을 곳을 구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냐? 우리가 속한 곳,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상황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다른 이들의 상황과 형편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곳, 내 삶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디자인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또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 그런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자신을 볼 뿐 아니라 또 이웃과 우리가 속한 세상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속한 세상에 무관심한 채로 그냥 내 앞에 주어진 내 삶에 몰두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제자의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공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안락함에 자기의 시선을 두고 나도 저렇게 어두움 없는 화려한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성공하고 싶다, 더 높아지고 싶고 편안하고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삶, 내 일, 내 가정, 온통 자신과 관련된 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 일에 시간과 돈을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 가끔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삽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자신을 돌아보고 가꾸고 살피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적어도 부모라는 위치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부부들 중에는 어떻습니까? 극히 드문 일이긴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아이를 갖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가족끼리 카페를 가도 여러분 대화 안 하잖아요. 그냥 휴대폰으로, 각자의 휴대폰으로 엄마는 드라마 보고 아빠는 뉴스 보고 있고 아이들은 게임이나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각각의 시간을 핸드폰을 들고 보내는 것은 이제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러분 5월 11일 구로구에서 묻지마 폭행이 있어가지고 뉴스에 이렇게 보도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40대 중국인이 60대 남자분을 무차별로 이렇게 폭행을 했었는데 발로 차고 돌로 내리쳐서 그 60대 남자가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쓰러지고 난 다음 17분이 지날 동안 무려 그 곁을 50명의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아무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살피거나 돌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아가느냐? 나에게 어떤 이유가 없다면, 나와 어떤 관계가 없다면 다른 사람을 돌아보거나 위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그 시대의 아픔을, 그 삶의 현장의 아픔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황과 그들의 형편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의 고통,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에 마음을 가져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이 세상의 고통, 이 세상의 아픔, 이 세상의 갈등을 보시고 자기를 내어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런 세상을 고치고 새롭게 하시기를, 그런 세상을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굶주린 필요를 돌아보았던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섬김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아픔을 헤아리고 그것에 반응해야 될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의 필요, 그런 현실의 필요를 돌아볼 때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주님, 이곳은 빈들이고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마을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으로는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돌려보내자. 체념에 가까운 현실을 인정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보는 오늘날 교회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긴 코로나의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을 놓기가 쉽지 않고, 또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곁에 누군가를 정말 교회로 초청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코로나의 상황을 지나면서 15%, 20%, 더 이상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익산은 어떻습니까? 출산율이 상당히 낮죠. 또 인구 유출은 전국 1위를 기록합니다. 정말 뭔가 할 수 있을 30, 40대 젊은이들이 타도시 유출이 최고에 이를 정도로 점점 줄어드는 젊은 세대와 젊은 인구수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게 됩니까? 이제 더 이상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 주일학교의 성장을 꿈꿀 수 없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그런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곳은 빈들이다. 이미 때가 저물었으니까, 우리 앞에 그런 상황들을 보니까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교회가 할 수 있고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다.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현실 인식, 누군가를 돌아보고 우리의 현실을 인식하는 그 인식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따라가야 될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로 그 상황을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시간, 그 온 사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축제를 즐겼던 그 시간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들, 그들의 그 절박한 현실 속에서 주님께로 그 상황을 들고 나아가서 이야기했던 제자들, 주님께 그들의 현실을 두고 아뢰었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분명 돌아봐야 합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는데 급급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누군가의 현실, 또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는, 이 세상을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현실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현실을 두고 예수님께로 나가야 될 사람들, 깨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현실,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의 현실을 들고 주님께로 가지고 나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일 때문에 모였습니다. 바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현실을 주 앞에 고백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 가운데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이 현실을 주 앞에 아뢰기 위해서 바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말씀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그 제자들이 가지고 나온 그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제자 중에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떡은 조금씩 나눠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루 일당이, 이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아주 값싸게 하루 일당이 5만 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 얼마가 필요한 겁니까?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1,00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and 우리에게는 그런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이 사람들에게 다 먹을 것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제자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한 아이가 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빌립이 우리가 모두 몇 명이고 돈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하고 있었다면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사이를 돌아보면서 혹시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있는지 알아보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방법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주 무모하고 무식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안드레는 정말 열심히 주변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2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는 것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일을 해내기를 예수님이 원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제자들이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 인원을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하셨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 일을 테스트의 시간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간을 주시느냐? 간혹 불가능해 보이는 일, 우리가 생각하기에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을 우리 앞에 두십니다. 불가능한 상황 앞에 우리가 서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그걸 극복해봐라, 그걸 이겨내봐라. 그게 그 상황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반응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난해 제 컴퓨터에 패스워드가 걸려서 제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이 한번 일어났었는데, 제가 이 컴퓨터에 보통 암호를 하나 걸어두게 되는데, 어느 날 컴퓨터를 막 이렇게 만지다가, 제가 컴퓨터를 잘 못하는 편인데 사진 암호라는 거를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이 로그인해서 사진이 있으면 그 사진의 특정한 부분을 동그라미 하거나 쭉 끄면 이제 암호가 풀리게 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편하겠다 싶어서 그 사진 암호를 딱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보조수단으로 패스워드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암호가 하나 있으니까 보조 패스워드는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아주 쉬운 걸로 이렇게 보조 패스워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한참 일을 보다가 청년부 순장 모임을 딱 다녀왔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사진 암호가 아니라 패스워드 암호로 암호가 변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한 2개월을 계속 그 사진 암호로 했더니만 패스워드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아무리 어떻게 다른 번호를 입력해도, 제가 아는 모든 비밀번호를 다 동원해서 입력해봐도 안 됩니다. 전화를 껐다 켜도 안 되고, 또 마침 그날이 토요일이라 이제 주일 준비해야 되고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 리더 단톡방에도 막 물어보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여기 교회 앞에 있는 컴퓨터 집도 가봤는데 사장님이 그날은 또 일찍 문을 닫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청년 중에 필문이가 그래도 컴퓨터도 좀 한다 그랬으니까 전화를 딱 하려고 하는데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럴 때는 사람들을 찾고 쫓아다닐 게 아니라 먼저 기도 좀 해야지 라는 마음이 딱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알아보던 걸 멈추고 소예배실로 딱 내려가서 지금 상황에 대한 제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하는, 정말 짧은 시간을 한 1분을 제가 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딱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기도를 했으니까, 그런 마음을 따라서 기도를 했으니까 나름 기대가 되잖아요. 기대하면서 사무실에 딱 돌아왔는데, 지난해 일이었으니까 이 강성훈 목사님이 제 컴퓨터로 막 뭘 입력하면서 옆에 컴퓨터 한번 들여다보고 제 거 입력하고, 옆에 컴퓨터 한번 들여다보고 제 거 입력하고,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인터넷에 올라온 패스워드 푸는 법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풀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게 우연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는 그 작은 태도의 변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바로 그 변화가 해결의 열쇠가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태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시간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두 번째 일은 뭐냐면, 예수님은 빌립의 계산이 아니라 안드레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다음 빌립의 계산을 듣고 안드레가 가져온 오병이어를 보면서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 뭐냐? 안드레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를 선택하고 그것으로 무리를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될지 안 될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순종했던 이 안드레의 오병이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떤 선택의 순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계산과 판단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우리의 작은 반응,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시험,
테스트와 같은 시간입니다. 빌립의 계산처럼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믿음의 테스트가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테스트에 우리가 합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반응하게 되면, 믿음의 순종을 내어드리게 되면,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무모해 보이는 그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고, 섬기는 우리가 놀라게 되고, 함께하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작은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이 시대와 우리 주변의 문제와 아픔에 반응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하는 것, 바로 그 믿음의 반응 속에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은혜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다른 누군가의 필요를 헤아리는 그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또 믿음의 반응, 믿음의 순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풍성하게 해줄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것,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르심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줘야 하겠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먹을 것을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 우리 곁에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제자들이 무리에게 떡이 없다는 것, 배고픈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그것에 반응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합당한 도움을 베풀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섬김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어줬던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누군가를 돕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될 뿐 아니라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통로로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것이 남아서 버려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떡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당시에 떡이 주식이었으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밥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 제가 쯔양이라는 분의 유튜버의 먹방을 봤습니다. 정말 무섭게 먹어치우더라고요. 작은 체구의 여자분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을 뿐 아니라 남아서 버려집니다. 먹을 것이 없는 가난을 겪는 사람도 분명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배고프지 않게 살아갑니다. 또 사회의 여러 보장제도를 통해서 힘든 사람들에게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필요는 채워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줘야 될 것, 예수님이 제자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람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많은 것이 풍족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제가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는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외롭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속한 곳에서 참되고 진정한 관계를 사람들은 목말라합니다. 여러분, 필요를 따라서 맺어질 수 있고 그 필요가 없으면 잊혀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관심이 주어지는 그런 외롭지 않은 관계, 사람들은 그걸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참된 사랑을 원합니다. 잠시 동안의 어떤 좋은 감정, 뭔가 필요하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조건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그런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내 곁에서 함께 해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사랑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입에 달린 달콤한 그런 말이 아니라 참된 관심과 사랑에서 나오는 진짜 참된 충고들, 그런 참된 것들을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진짜인 것, 진심이 담긴 진정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함께 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진짜 친구, 나를 헤아려주고 도움을 주는 진짜 섬김,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되게 흘러나오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 내면이 배부르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한, 이 하루 동안 경험한 일들은 어떤 것입니까? 가족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 많이 함께하고 이야기 나눈 그곳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 한마디 오가는 인사 속에서 진정한 환대를 느끼고 서로를 향한 관심을 느끼고 하나됨을 누렸습니까? 아니면 정말 형식적인 인사도 아닌, 함께 이야기를 나누지만 정말 서로에게 무관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원하냐? 진짜를 원합니다. 참된 관계 속에서 쉼을 얻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 우리가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진짜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은 진정한 것에 더 배고프고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 참된 관계를, 참된 사랑을 더 목말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이 원하는 진짜 참된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것, 사람들이 원하는 참된 것을 나누어 주고 이 세상 사람들을 배부르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들의 영혼의 가람을 없애주고 시원하게 해주는 생수와 같은 그런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를 경험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떡과 물고기를 받아서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 예수님 안에서의 소망, 새로운 생명, 여러분, 바로 그 참된 것을 전할 때 그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진정한 행복을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풍성함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 그곳에 모여있는 10,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배부르도록 먹이는 그 부르심을 감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섬김을 어떻게 감당하죠?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제자들은 떡을 나눠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떡을 떼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주시니까 제자들이 무리에게 전해주는데, 떡을 떼어 나눠준 다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매 순간 그 빈 바구니를 들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이 채워주신 그 바구니를 들고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는 다시 예수님께로 와서 나눠줄 양식을 받아서 그 풍성해진 것들을 들고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한 무리에게 사람들이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빈 광주리 그대로 다른 무리가 있는 곳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고파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제가 아까 그 떡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정말 얼마 전에 정말 맛있고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 떡 분명히 맛있고 그 떡 먹으니까 배가 불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다시 그들에게 나아간다면 그들이 전할 수 있는 말은 그 말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섬김이 그런 과거형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양식이 전해질 수 있다는 그 지식은 가질 수 있지만
누군가를 배불리 먹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떡이 있다면, 우리가 떡이 없다면, 떡이 있다면 달려갈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떡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달려갈 수도 나눠갈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달려가야 될 우리가 배고파서 쓰러지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이 세상 가운데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님이 주신 그 양식이 있느냐? 오늘 주님이 내 삶에 주신 은혜가 있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소망과 사랑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정말 원하는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관계의 기쁨을 나눠주는 그런 한 존재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족 초청주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 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곁의 사람들을 만나고 연락해서 초청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제 3일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 한 영혼을 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분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우리의 순종과 섬김이 영적인 풍성함, 누군가를 품어내고도 남을 그런 우리의 영적인 부유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섬김과 돌봄이 그런 풍성함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분명 그 가운데 일어나는 더 풍성한 생명의 일들을 함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분명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영적인 굶주림 가운데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된 생명과 기쁨을 전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일시적이고 작은 행복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진정하고 참된 행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제자된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 왜 제자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기를 망설이시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부유함을 누리게 하는 그 일에 인색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베풀어서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유함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부유함으로 이 땅을 섬겨가는, 이 땅을 부욕케 하는 그런 우리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우리가 참된 양식을 이 땅 가운데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의 외적인 필요뿐 아니라 영혼의 진정한 필요를 우리를 통해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선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뢰하고 아뢰는 하나님의 능하심을 구하는 그런 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한 존재로 서게 해주십시오. 이 땅을 부욕케 하시는 그 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풍성함을 덧입어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 서게 해주십시오. 그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